으라차차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 슬라. 자, 오늘도 우리가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로뎀 튜어 유재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우리 국경 넘어가는데. 네. 오늘은 국경을 먼저 넘어가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국경을.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 예. 나라가 육로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붙어 있긴 하지만 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 이렇게 육로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지순례객들이 가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 육로로 다른 나라를 넘어가는, 가는. 국경을 옆나라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이런 걸 오.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요르단 그렇습니다. 이건가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되나요? 이제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이 3개가 있는데요. 네, 오. 세 개. 북쪽에는 이제 베시안 국경이라고 있는데 이건 예.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음. 중간에 이제 알렘비 국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서한 지구에 요르단 예. 서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네. 서한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르단 여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 거기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맨 남쪽에 가면 아라바라고 있는데 아라바 예. 국경이라고 있는데 바로 아카바만 근처에 예. 국경이 또 있는데 거기는 걸어서 갑니다. 거긴 걸어서 네. 가요. 알렘비 국경이 가장 먼데 예. 버스를 타고 이쪽 이스라엘 국경에서 요르단 국경까지 약 10분 정도. 10분이면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렇게도 되고요. 오. 맨 위에 베시안 국경 같은 경우에는 2분 탑니다. 2분. 2분이요? 바로. 그럼 뭐 이 걸어가고 건너가도록 싶으면 돼 걸어가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걸수는 못해요. 베시안은 안 되고 네. 맨 아래 아라바 국경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 어디로? 걸어서 통과하려다가는 잡히는군요. 잡힙니다. 아하.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제 알렘비 국경으로 갈 알렘비. 건데요. 알렘비. 이 알렘비 국경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출국하는 사람은 바로 편하게 나가게 해줍니다. 오. 입국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기준 검사를 하고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혹시 테러나 이런 거 위협 때문에 그 항상 이제 나가는 사람은 가능한 빨리 아하, 쉽게. 나가려 빨리 나가라. 네, 아. 진 검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정말 빨리 내보내죠. 국경에 도착하게 되면 네. 그 짐은 바로 별도로 해서 버스로 바로 가고요. 와. 사람만 예. 국경세 내고 출입국 스탬프 찍고 가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버스를 타고 짐을 가지고 이제 요르단 국경에 도착을 하면 예. 요르단이 이제 사실은 조금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좀 덜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이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하고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나 이제 국경에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 우리가 또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이패스라고 통상 부르는데 네. 통상 국경 같은 경우는 입국할 때 세관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세관 검사를 하이패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이패스요? 바로 지나갈 수 있다는 고속도로인가요? 거네요. 그냥 버스에 실어놓고 팁을 주면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가방 한두 개만 가지고 가서 아. 검사를 대포를 아. 시켜서 사실은 뭐 국경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게요. 가져다 실어주고 그다음에 여권도 이렇게 단체로 걷어서 주면 가서 단체로 해오고 이렇게 하이패스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하이패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패스 출동! 출동. 자, 국경 넘어갑니다. 네. 자, 우리 네. 느보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보산으로 네.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네. 느보산. 여기는 느보산인데요. 네. 네. 와우. 우리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이렇게 오셨을 때 네. 차이가 있는 걸 몇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예. 조금 이스라엘에 계시다가 오시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 오.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사실은 경제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아. 국가 총 GDP가 요르단이 이스라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요르단이 많이 나요. 약간 덜 사는군요. 예, 그리고 음. 1인당 GNI라고 그러겠죠. 1인당 국민소득 예. 그것도 약 10분의 1 정도예요. 오. 이스라엘이 약 4만 1,000불 정도 되는데 요르단이 4,100불의 연소득이 아. 딱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3만 불 정도 되잖아요. 예. 네. 이스라엘 좀 더 잘 씁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어를 예. 그렇죠. 공용어로 쓰고 영어 근데 요르단은 또 영국에 예전에 식민지에 있어가지고 영어도 아, 영어가 되는군요. 통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성지순례를 가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항상 성지순례 가셔서는 내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아. 다녀오셔서는 한국말 배워야 되겠죠.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만 해도 뭐 유태교나 기타 기독교나 이런 또 이슬람까지 해서 예. 자유롭게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예. 요르단은 이슬람교예요. 아, 국가 전체 종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이런 것과는 아니고요. 네. 예.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땅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가 일치하는 경우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런데 예. 요르단에 살고 있는 그 현재 아랍 사람들은 이제 베두인 유목민족을 예. 기반으로 해서 민족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계속해서 변해왔었어요. 한때는 실제로 가나안 예. 때도 있었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됐었죠. 맞아요. 예, 네. 이것처럼 땅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가 달라요. 아,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비잔틴 시대만 해도 그쪽이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이슬람이 현재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에 관련된 성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 관리가 잘 안 됐겠네요. 아. 관리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르단에 가면 지역이나 이런 곳은 자잘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볼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 땅에 우리 예. 성경에 많은 곳들이 언급이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곳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또 성지순례의 뭐 예. 기본 목적이 아니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요르단만 중동에서 산유국이 아니에요. 기름이 안 나오는 기름 안 나옵니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4,100불인 나오게 거예요. 생겼네. 아, 그렇네요. 딴 데 가면 5만 불, 10만 불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요르단이 4,100불인 이유가 기름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안 나와요. 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도 같이 비산유국이었는데 예. 오. 이스라엘이 지중해 앞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해냈어요. 예. 오. 그러면서 요르단만 비산유국. 좀 소외감 느끼겠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러지 않아도 뭐 국력도 강하고 기술력도 있고 그런데 돈까지.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우리가 느보산에 왔으니까 이제 느보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출애굽을 단행을 해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 이렇게 예. 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출애굽했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의 그 내용들이 구약성에 보면 나오는데 요르단에 강이 3개가 있습니다. 예. 맨 위에 북쪽에 야복강. 야복강. 들어갔죠? 아우, 야복강. 약복강. 예. 예. 그 다음에 아로는 골짜기라 나오는데 아로는 아로논 강이 강. 나오고 통상 부르고요. 아. 세렛 시내. 세렛 시내라고 해서 예. 3개의 강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이 다 나오나요? 그럼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세군데 성경에 다 나오고. 세렛시네. 세렛 시내 하나- 아로는 골장이 야복강 이렇게 정확하게 예. 성경에 나오는 네. 지명이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몬족이라고 있는데 암몬족 예. 같은 경우는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로논강까지 예. 이렇게 돼 있고 아로논강에서 세렛강까지는 모압족. 모압. 그다음에 세렛강 아래쪽은 에돔족. 예. 아. 그리고 맨 위에는 암몬족 위에는 아람족. 이렇게 오, 보시면 돼요. 아람족. 요거를 이제 기억에 두고 있으면 요르단 성지순례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모압 쪽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세렛강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단행해가지고 에돔족을 우회해서 우회하죠. 예. 세렛시나에 이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얼마나 왔느냐면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와 뭐 다 합치면 그러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역사 240만, 예. 또 애를 많이 낳으니까 사실 한 500만이 됐을 우와. 가능성이 있는 예. 엄청난 인구거든요. 네. 근데 5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우리 국경에 왔어요. 그리고 겁난다. 내가 너희들을 어. 아무 짓 안 하고 지나갈 테니까 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겁나긴 지나만 하네. 갈게. 이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예. 모압의 왕에게 보냅니다. 오. 모압의 왕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돼, 임마. 당연히 불어한다. 안 돼, 임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치고 지나가든지 뭐 비껴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예. 다시 에돔처럼. 왜냐하면 모압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롯. 예. 제 딸들로부터 나와서 딸 하나는 모압이었고 하나는 암몬이었잖아요. 암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네 동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전쟁하지 않습니다. 아. 돌아가요. 돌아가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요? 아로논강까지 암몬족의 남쪽 경계. 오. 거기 가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암몬족에게 한 500만이나 된 인구가 와서 아우. 우리 너 똑똑똑. 우리 지나만 갈 지나가야 거야. 돼. 아무 짓도 안 하게 지나만 지나만 가. 갈게. 암몬족 왕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당연히 노죠. 불어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갈 땐 그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 예. 결국에 전쟁합니다. 아. 전쟁에서 결국엔 느보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에 와서는 이 느보산만 해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세잖아요. 예.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백성들 다 데리고 이렇게 오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에 되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모세가 여기서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이게- 성경은 살아있다 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내용이네요. 맞아요. 예,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 44장을.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를 비롯해서 모든 걸 이렇게 다 보여주시기만 하고 네네. 결국엔 죽잖아요. 어때? 하고 그냥 끝나는 느낌이에요. 하고.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어딘가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어딘가에 매장이 됐고 지금까지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오늘까지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하더라. 찾지 못했다. 근데 그 성경이 써질 당시에 그의 무덤을 몰랐던 것이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군요. 어디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느보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요? 모세 기념교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정상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군요. 네. 와.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새 거잖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에 사실은 캐토릭에 교황이 왔다 갔어요. 좀 세단장을 좀 했나요? 바울 2세가 돈을 좀 줬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저희 군대에서도 사단장님 온다 그러면 왁스 또 새로 바르죠? 짓거든요. 예. 지나간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졌는데 네. 원래 이곳에는 1800년대에 그 적의 발견이 됐어요. 비잔틴대의 그 모자이크들이. 예. 오. 요르단에 있는데 모자이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닥에 특히 모자이크가 예. 발견이 돼서 1932년에 본격적인 발굴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곳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2세 때문에 이새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야. 사단장 한번 왔다 가면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이 느보산에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있으면 보시면 안 여기 되는 거예요? 노뱀 장대 여기 보이시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이것이 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원래는 에돔족을 예, 좀 더 전에 나왔어요. 예, 우회해서 갈 때 그 광야에서 예. 사실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맞아, 보여줬던 맞아. 이건데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모세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세워놨는데 그래 그나마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되게 모세를 뭐랄까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보여주는 기념도 하는 모세를 이런 데, 기념하는 여기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아래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산이잖아요. 네. 산인데 저 멀리 광야까지 다 보이도록 해서 이정표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바라다 보시면 저쪽에 사해, 여리고 멀리 이쪽에 벳산, 저 멀리 된 예루살렘 오. 만든 날이 다 보입니다. 망원경 들고 올 걸 그랬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좀 보여요 일단.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예. 어쩌면 저렇게 잘 안 보이는데 잘 아실까? 예, 사진 자유롭게 찍으시고 네. 자, 우리 다음엔 메드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자,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드바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메드바. 메드바가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메드바요? 메드바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네. 역대상 19장 7절에 네.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바라바라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 메드바 지역 이 지역인데 여기가. 요르단에서는 이 메드바를 기독교인의 도시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의 도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사나요? 예, 왜냐하면 어. 이곳이 이제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네. 예. 이슬람을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하게 퍼뜨리는 정책을 펼쳤는데 네네.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은 살아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스만 투르크에서 자, 너희들이 교회를 지어도 좋다. 단 예전부터 교회였던 곳에 지어라. 그랬더니 새로 짓지 말고. 네, 새로 짓지 말고 예. 원래 예전부터 교회 있던 곳에 너희들이 교회를 지어도 좋다. 아. 그리고 포교도 하지 마라. 아.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라. 이런 정책을 펴거든요. 예. 이것이 사실은 지금의 요르단도 동일한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가 있던 곳엔 지금께서 계속해서 교회가 있는 교회가. 것이고 또 포교도 안 되고 실제로 그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에 예. 기독교인지 이슬람인지 쓴다고 그러죠. 아. 근데 이 메드바는 이 기독교인에 도시 되어져 있는 것이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는 성조지교회, 우리 교회가 여기 성조지교회인데 여기 성지교회. 성지조교회를 굳이 오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로마 시대의 성지순례 지도가 있어요. 로마 시대. 로마 로마 시대도 성지순례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 공인된 이후부터 성지순례가 활성화됐는데 우와. 예. 그때 당시의 지도를 모자이크로 교회 바닥에 해놓은 거를 발견을 해서 거기에 현재 이 교회를 지은 것이 성조지교회입니다. 그럼 그때도 로뎀 투어에서 이렇게 로마 시대 로뎀 투어가 가을 투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조지예요? 그 성지 세인트 조지예요. 세인트 조지. 세인트 조지니까 그 히랍 정교회의 성인의 이름이에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 지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카이로 예. 나와요. 시내산도 나옵니다. 오. 그다음에 이쪽에만 사해가 있어요. 우와. 오. 사해에서 요단강이 있고 저희 갔던 데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직가라고 예. 그 로마식에 보면은 도시 한가운데를 뚫는 예. 그 직가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꽤 재미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사해가 있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되고 한 마리는 돌아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턴했나요? 예, 유턴했어요. 사해 앞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건가요? 사해는 짜니까 짜니까 못 살지 못하니까 물게 돌아가는 이것까지 할 만큼 어머, 너무 구체적인데요. 모자이크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 이 지도를 이제 굳이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때부터 이 성지들이 정해졌고 확실히 이렇게 되는구나. 뭐 최근에 사실은 몇 년 전에 네. 뭐 이 신해산의 위치가 어디냐 예. 이거 가지고 좀 책도 논란에 나오고 뭐 그랬었죠. 있었는데 네. 전통적으로 신해산은 시나이반도 있는 것으로 예. 위치도 있습니다. 로마 야. 시대부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로마에서도 우리 그때도 관광버스를 투어 대절해서 대표님들이 바쁘셨겠네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보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배단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배단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배단이 출발. 출발. 뿅. 자, 우리 배단위 왔는데 이 배단위가 요단강가잖아요. 요단강. 예. 네네. 요단강가 있는데 이 배단위의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 살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할 수는 없지만 증언을 그래도 해줄 분이. 결국에 이제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이 어느 곳에 있느냐를 가지고 네네. 상당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예. 이제 고증을 좀 하거든요. 네. 요르단 쪽에 베다니에 비잔신 시대의 교회 유적지가 발견돼서 예수님 오. 세례 기념교회 아.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실제로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서 많이 이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는 장면들을 오. 이렇게 우리 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실 침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침례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받는 걸 볼 수가 네. 있는데 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한 바로 2세가 오면서 또 자금 지원해가지고 아, 사단장님이 오시니까 또 여기 또 왕- 여기가 이렇게 해야죠. 특히는 이제 요르단에서 이제 관광지로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네네. 굉장히 사실 발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 이제 입장료도 수입도 생기고 하니까 네. 자 이스라엘에서 이 꼴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요단강이니까 건너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진 이쪽은 요르단 저쪽은 이스라엘이에요. 네. 반대로 저쪽에서 봤을 때 이쪽 이스라엘 요르단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르단 여기 베다니를 개방이 전까지 거기는 개방 안 했었거든요. 네. 예. 이제 개방을 해서 어. 거기 관광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하. 그리고 무료 입장입니다. 물 건너 쪽은 물 건너편에. 요르단, 물 이쪽은 이스라엘. 네, 그래서 양쪽에서 저쪽에서 세례받고 이쪽에 세례받고 야.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쪽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요. 아무래도 역시 세례를 공짜니까. 받으려면 이스라엘이다. 공짜니까. 공짜니까. 입장은 안 받으니까. 네. 이야, 마치 나야가라 폭포가 이쪽 한쪽은 캐나다, 한쪽은 미국,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죠. 작네요. 사실 뭐 이게 작은 요런 뭐 요단강인데 네. 이쪽은 요르단, 저쪽은 한쪽은 돈을 이스라엘. 내고 한쪽은 돈을 뭐 이렇게 하다 내고.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고 오. 실제로 많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베다니 또 근처에 보면 마케루스 궁이라고 또 있거든요. 마케루스. 예, 이게 뭐냐면 네. 세례 요한과 관련 있는 곳이야. 오! 예, 거기까지. 왜냐면 요르단이 이렇게 좀 자잘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 이런 네네네네. 것들 소개를 계속 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켓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동. 자, 하나, 둘, 셋. 이동! 야, 우리 마케루스에 도착을 했어요. 네. 무카위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아, 현지말로 현지말로? 예, 현지말로 그렇게 불리는데 무카위르. 우리 마다바에서부터 약 30km 정도 우리 이동을 해왔습니다. 오. 남쪽으로. 이곳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건축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아, 여기서도 여기에 별궁을 지었습니다. 곳곳에 많이 네, 지었네요. 딱 보시죠. 그냥 못 지금 냅두네요. 유적만 있지만 이 별궁을 지었던 이 터가 있어요. 상상이 돼요. 네, 딱 보이죠? 이제 이곳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헤롯 빌립하고 관련이 있는데 헤롯 빌립은 우리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를 네. 만들었던 예. 그 사람이 여기 되는데 헤롯 빌립이 자기 형제들을 예. 한 명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네. 그거를 크게 꾸짖죠. 네, 그냥 이놈. 못 보셨고. 이놈. 헤롯 빌립도 좀 열받았겠지만 같이 결혼할 때 헤로디아는 더 열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나서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둘이 딸을 하나 낳는데 네. 그게 그분이 바로 살로메. 살로메. 살로메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어느 날 생일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왜냐 이곳에 유배를 했었으니까. 네. 그 상황에서 살로메가 굉장히 이쁜 짓을 합니다. 아빠의 생일에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아버지 생신 춤을 축하드려요. 춤을 춥니다. 춤을. 생신을 춤을 축하드립니다. 춥니다. 자, 이 반한 헤롯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살로메 뭐든지 내 딸아. 소원을 들- 그렇죠? 내 네. 딸아.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아버지 뭐 들어달라고 감사합니다. 그럴까? 엄마 소뭐 들어달라고 네, 그럴까? 쪼르륵 가가지고 헤롯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엄마 뭐라고 시켜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아, 어머니가요? 목소리를? 어머니가. 그렇게 심각해요. 어머니가 아니 이런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다시 해봐, 목사님. 요한의 목들. 그거지. 그치 이 목소리죠.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렇지, 그렇지. 네. 어. 결국엔 살로메가 아빠한테 가서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 결국엔 세례 요한의 여기 잘립니다. 바로 쟁반에 이것이구나. 같이 오거든요. 아. 이 쟁반에 같이 거기가- 오는데 예. 요 광경을 또 후대에 화가들이 많이 그려놨어요. 아. 세례 요한의 죽음. 아.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 아우 너무 충격적인 그림이네요. 예, 목이 딱 쟁반에 아. 받쳐져 있는. 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마케루스까지 우리가 보면서 정하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요르단에서 요르단 정부가 가장 밀고 있는 예. 페트라 페트라. 와디럼 페트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대됩니다. 네, 안녕.